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가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 노래인데요. 이 사랑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 단연 대표적인 것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 나오는 사랑가라는 그 한 대목일 것입니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 점점 깊어가는 과정을 진양조와 중중몰이 장단에 얹혀서 부른 노래인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인 즉승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뭐 먹을래? 너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구해다 줄게 말만 하라라는 겁니다. 둥글둥글 수박을 줄까? 앵두를 줄까? 포도 줄까? 귤사탕에 해화탕을 줄까? 그러면서 너는 앞태도 예쁘고 뒤태도 예쁘고 걷는 태도 예쁘고 심지어 입술까지 예쁘다라는 겁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유치한데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이런 고백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먹고 싶어? 내가 다 사줄게. 너는 앞모습도 예쁘고 뒷모습도 예쁘고 걸을 때도 예쁘고 다 이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닭살 돋게 이게 뭐야 하면서도 좋은 거 있잖아요. 표정들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더라 하시는 표정들이시고, 또 그런 고백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아무튼 좋은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후줄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깔끔하게 변했다, 그럼 거의 100%입니다. 쉽게 짜증나고 화내던 사람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면 틀림없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이뻐지니? 무슨 말인가요? 연애하는구나 라고 누구나 눈치챌 만큼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말씀에도 바로 이 사랑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아가서인데요. 사실 저는 처음 이 아가서를 읽었을 때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런 남녀간의 유치한 사랑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근 야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구약 정경사를 살펴보니 이 아가서가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우리에게 읽혀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가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낱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육체적 묘사가 많아서 구약 성경에 포함되지 못하고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구약 성경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정경, 곧 성경에 포함된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런 남녀 간의 사랑 노래인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한 여인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가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먼저 시작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성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또 샤론 하니까 왠지 고귀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샤론에 수선하라는 것은 먼저 샤론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샤론이라는 말은 그냥 지명 이름입니다. 샤론 평원이라 불리는 곳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샤론의 꽃이라는 것은 그냥 넓게 펼쳐진 샤론 평원에 분포된 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샤론 지역에 제일 많이 피는 꽃이 바로 이 수선화였습니다. 샤론의 수선화요 하니까 왠지 우아하고 고귀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목초지에 펼쳐져 있는 무수히 피어난 꽃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볼품없는,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들판에 핀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나는 검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요, 계달의 장막같이 초라하고 남루한 인생이었습니다. 혼자 밭에 나가서 얼굴이 거무튀튀해지도록 밭에서 농사 지으며 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허름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찾는 이가 없는 그 골짜기, 그곳에 핀 한 송이 백합화 같다라는 겁니다. 척박한 땅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피어있는 봐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골짜기에 핀 백합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샤론 평원에 핀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골짜기에서 혼자 외롭게 피다지는 한 송이 꽃에 불과한 인생, 그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 자신이라는 겁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술람미 여인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2절에서 솔로몬 왕이 바로 이어받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은 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리고 당시 궁중 예법에서 왕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내 사랑아라고 부르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극 같은 것만 봐도 왕이 아내를 부를 때 중전하고 그 사람의 직함을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 왕은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아라고 부릅니다. 왕답지 않은 표현입니다. 아니, 궁에서 태어나 궁에서 자란 솔로몬 왕이 과연 궁중 예법을 몰라서 내 사랑아라고 그렇게 부른 걸까요? 아닐 겁니다. 궁중 예법이라는 형식도 왕이라는 체면도 사랑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는 표현이 압권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나는 골짜기에 핀 아무도 봐주지 않는 백합입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솔로몬 왕이 그래 너는 백합이야, 백합이긴 한데 골짜기의 백합이 아니라 가시나무 중에 백합이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여자들 중에 오직 너만이 나의 백합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가시나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궁전에는요 1,000명이 넘는 각 나라의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그야말로 경국지색의 미인들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저것들은 다 가시나무들이야.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너는 가시나무 중에 유일한 백합이라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들판에 무수히 핀 많고 많은 꽃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골짜기에 외롭게 핀 들꽃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하였지만 솔몬 왕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들판에 또는 골짜기에 핀 그런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들 중에 핀 유일한 백합화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only you 이겁니다. 너무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냥 대사 하나하나가 다 감동입니다. 또 여기서 백합화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단수형인데요, 그 의미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향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고백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란 존재는 이 지구의 땅덩어리 50억 인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너라라는 겁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관심이나 가지실까 싶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이고 가시나무 중에 유일한 백합과 같은 존재이다. 오직 너뿐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능력 있고 재능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목사님, 또 여러 가지 기술과 재능을 가지신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제 자신이 참 초라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나 하나쯤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저 하나쯤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요, 오직
너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제가 대단한 능력이나 은사나 재능이 있어서 오직 너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람이 여인과 같이 거무튀튀하고 자랑할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더 안타까운 겁니다. 오직 너뿐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고 오직 너만이 유일한 내 백합이다. 세상에 아무리 이쁘고 잘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세요? 이 사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은 나만 안 사랑하신다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세 타령하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시겠어?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너뿐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그럴 때 있으실 겁니다. 내 자신이 참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게 여겨질 때, 다른 사람들은 다들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또 이렇게밖에 못하는 내 자신이 실망스러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바라기는 그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며 오직 너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합니다. 버림받고 실패하고 넘어질 거라고. 그러나 그 사랑의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것이 바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당당함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또 5절에서 여러분 이 사랑 이야기는요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사랑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병날 정도로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의 열병을 앓았던 인물 중에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8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토록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마음 쓰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담긴 찬송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라는 어린이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이 찬양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2절 3절 가사도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또 3절에서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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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놀랍네 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병이 생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꾸 자기를 병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봤더니 젊었을 때는 남편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는데 지금은 남편 때문에 화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채 그놈의 정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모함과 기대함은 없고 그저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해서 미련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학문도 철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넘쳐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요 초자연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 같이 여긴다라는 그 사랑 고백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사랑이 더 깊은 단계로 나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님께서 왼팔로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다. 성경을 읽다 이런 닭살 돋는 느낌은 처음이실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풍조 안에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사랑을 다 표현했습니다.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 왕은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그 품에 안겨 마음껏 울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도 부끄러움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쏟아놓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남녀간의 유치한 사랑 노래인 야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바로 이 친밀함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적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라고 말하시는 성도님들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으세요. 기쁨이 없어요. 작은 잘못에도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진 않을까, 징계하시지는 않을까 싶어 두려워하고 눈치를 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셔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경외의 대상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가서에서의 하나님입니다. 아가서에서의 하나님은요, 내 삶 가장 가까운 곳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유일한 꽃으로 여기며 사랑하시고 팔베개 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가만히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팔베개 해주시고 가만히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함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고 특권이고 감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꼭 여러분을 안아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팔베개 해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맛을 모르면요, 안고 없는 찐빵요, 김 빠진 콜라입니다. 이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맛보아 안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고 또 온몸으로 마음으로 느껴본 사람이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거세게 휘몰아치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에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품속으로 피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같이 그저 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팔베개 해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마음 아파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참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매일 나머지 공부를 하고 늦게 들어와도 일체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좋았죠. 주위의 다른 친구들은 성적 때문에 혼나고 매맞아도 저는 일체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너무 못해서 아예 포기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못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안 때리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관심이 없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었고, 놀랍게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바닥을 쳤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 성적이 눈에 띌 정도로 오르는 겁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공부를 못할 때는 어머니가 성적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공부를 잘하고 나니까 이제 칭찬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여전히 무관심하니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께 엄마는 왜 내 성적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도 못 깨우치고 구구단도 못 외우고 어쩌면 지지나 같이 남들보다 뒤처져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너 이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할래? 그 속에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냐고. 나는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난 잘할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저희 어머니 마음이 이거면 됐다 싶더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 내놔도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가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의 그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과 당당함의 근원은 어디냐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가시나무 사이에 핀 백합처럼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 그 말씀 하나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나를 노래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살아가며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해 아프고 힘든 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참 귀하다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오직 너뿐이라고 그렇게 사랑가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